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청소년기부터 건강하지 못하다고 병원에서 말하여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을 보며 왜 나만 어릴 때부터 아픈 걸까? 차라리 나이가 더 들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아프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없는 것에 남들에게도 있고 나에게는 없어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았었고 기쁨을 잘 찾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는 기뻐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으며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었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볼 수 있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았지만 건강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가 가진 많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가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나는 믿음과 사랑을 누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바른 표현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하신 사랑,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해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주신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부제로 항상 따라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듣기만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누린 바울 역시도 이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나 스스로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우물안 개구리였다던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빙산의 일각을 두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현장에서 해보니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와 시리아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부유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으며 여러 신학적 서신들을 썼으며 그 중에 일부는 신약 성경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바울이라면 나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감사했던 것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이 바울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의 또 다른 중요점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서 누가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바울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독단적으로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주신 직분이기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에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사, 장로, 권사, 교사, 찬양단 등 많은 곳에서 각자의 직분을 맡고 계십니다. 맡은 직분에 감사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 직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감사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직분을 맡고 있는가? 이제 그만해야지. 좀 쉬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주체가 내가 되는 순간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올 공간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충성되게 여기니 너는 이 직분을 맡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감사의 스텝을 밟으셔야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자비를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 자비를 받았다고 본문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했으며 폭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사형에 이르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여 열심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자신이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 일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 일이 무효가 되겠습니까? 죄는 죄입니다.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는 더 심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믿고 있을 때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니라면 말씀을 다 지키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타협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믿음과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끝이 나버리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을 때일지라도 그때 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죄악을 진 나를 왜 주님은 자비를 주셨을까?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처럼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라는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처럼에 해당하는 헬라어 후토스는 사복음서 다른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은 결코 정도가 아니라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은 앞에 절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뱀이 장대에 매달려 들려 올려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들어 올려지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큰 사랑의 결과는 물론 구원이지만 바울은 그 전 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큰 죄악을 진 나를 왜 주님은 자비를 주셨을까에 대한 답을 바울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전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사심이라. 아멘. 이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뜻이 보이시나요? 먼저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도 악한 인간입니다. 주님이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어느 누가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런 자비를, 그런 오래 참으심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반절에 알려주듯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져서 무감각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샘플이 되어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울은 은혜라고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출처는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계신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이제부터 예수가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겠어 라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님, 믿음과 사랑을 제가 풍성하게 누리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먼저 알아본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제가 바로 그 죄인이고 그 중에서도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원어로 한다면 제가 죄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였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바울보다 더 많은 악행을 감정 없이 행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따지지도 않았었고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바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이 고백,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을 그 죄인이라고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주님, 제가 그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부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저희는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거나 자신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기 앉아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보다는 깨어있는 내가 더 낫겠지.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하나 정도는 더 하고 있으니 더 낫겠지.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죄인임을 되뇌어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남이 먼저가 아니라 제가 죄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두 단어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와 긍휼.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적을 때 의도적으로 두 단어들을 교차로 적었을 것입니다. 13절 앞에 부분에서 자신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며 죄인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3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며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죄를 먼저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대단한지 극대화시켰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졌을 때 더 크게 울림이 있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값진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전해 주어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해서는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러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환자가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신의 병을 깨닫지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아무리 말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자들은 자신이 병이 있다고 걸렸다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임 우리에게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믿은 바울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시인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기에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16절과 17절 사이를 잇는 단어는 없습니다. 16절까지 죄와 자비를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찬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심각성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주님의 자비가 저희에게 내려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에게서 나온 믿음과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게 됩니다. 생뚱맞아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일 때, 우리의 삶에 다른 무언가가 이어지는 접속어가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능력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직분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아신다면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직분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체력이 없는 자에게 체력을,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미리 준비해 주시고 직분을 맡기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야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의 죄들에 대해 주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고 돌아오기를, 또한 예수를 전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심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받는 자라는 기쁨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듯이 주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의 자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부담에 억눌려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며 감사로 표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이런 것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맡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으신 그 직분을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그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이런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아버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 사랑, 행복이 넘치는 성도의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부광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야 저희는 믿음과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진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에 유혹되고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감은 저희에게 주님을 빼고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짐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자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과 사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